우리 로마서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우리의 육체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고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5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교리로 보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나는 이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육신은 아직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이 오게 되면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고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7장과 지금 8장의 분위기는 어떻죠? 7장에서는 자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8장에 와서는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장 사이에 그 한 절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나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죠? 자유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느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사랑과 확신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 확신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대언자가 바알에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는 850대 1의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대결을 하기 전에 엘리야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확신이 있었던 이 엘리야 대언자는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도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릴 거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확신이 없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윗을 말리고 조롱합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한 너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느냐라고 몰아붙였어요. 심지어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은 대놓고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너가 나설 때가 아니다. 어서 빨리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 야당 등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고속도로를 지어서 부유한 그 사람들의 유람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고속도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파탄낼 것이 아니냐라면서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또 이제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낙반 사고가 일어나면서 77명이 순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가 경제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무언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드러내지를 못해요. 주변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확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 확신은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대언자가 왜 머뭇거리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추진했을까요? 그 고속도로가 나라의 경제의 희망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사랑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게 돼요. 공부를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도 잠을 자려고 해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물건을 보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 생각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들을 해보지 않았나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이 라헬을 나에게 달라, 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7년 동안 일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년 동안 야곱이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일했지만 그 시간이 그냥 며칠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7년이 드디어 흐른 뒤에 이제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구나, 함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탁 뚜껑을 열어보니 누구와 결혼했죠? 바로 그녀의 연예인 레아였어요. 이제 야곱은 화가 나서 라반에게 갑니다. 아니 내가 원했던 사람은 라헬인데 왜 레아를 주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라반은 동생의 언니보다 빨리 갈 수는 없다라면서 또 7년 동안 일하라고 해요. 야곱은 어떻게 하죠? 7년 동안 또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4년을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뻐했어요. 왜 그렇죠?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4년을 무보수로 일한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열정페이라고 해서 한때 이런 말들이 유명했습니다. 돈보다는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가 무언가 해서 실력을 키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신드롬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열정페이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뭔가 일하는 그곳에 사랑이 들어간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에 사랑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지면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점점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고 감옥에 보내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었지만 그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모를 때 그 바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켜왔고 전통을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 비추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잘못된 것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쫓아가 붙잡고 많은 것들을 방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라면서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때로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차디찬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그 순간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내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면 어떠한 일도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 자신의 에너지 등
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5,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어떤 것도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희생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희생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하죠?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다니면서 좋은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들을 먹고 최대한 몸을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옆에서 다 보살펴줘요. 또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물질적으로, 정서적인 부분까지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이처럼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하고 늘 감사하며 우리의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어?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면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깊은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장비가 없이는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위험하니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 지켜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해도요,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부모님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아이가 죽어가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장비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흥국생명의 배구 선수인 이다영 선수와 이재영 선수는 우리나라 배구계에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이 당했다는 이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어요.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 결국 우리나라 팀을 떠나고 외국에 있는 팀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때 어머니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이 공항에서 헤어질 때 이 두 분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개 들어. 고개 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유일하게 내 자녀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나의 부모님이에요. 그 친하다고 하는 그 친구들도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인 거예요. 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때려서 같이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녀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녀가 부모님을 때렸어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희생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도살당하는 양 같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바울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해왔던 그런 고난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뿐인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괜찮다.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5, 36절을 말한 이후에 3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러한 고난들이 있다. 그러나 37절에 아니라고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37절 이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이 고난도 괜찮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바울은 무엇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대한 것에 확신한대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절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다면, 절을 했다면 분명히 이런 위협은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길 바래요.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 대부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길 바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살아서 나갈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겠어? 이런 마음으로 바쳤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삭이 정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에 따른 보상을, 어떤 책임을 져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요.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2,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삶 속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것이 가벼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누군가에는 믿음이, 그 말씀이 무거울 때가 있고 어떤 누군가에는 그것이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겁고 가볍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 달라서? 어떤 환경이 달라서?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달라서? 아닙니다.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는 무겁고 누구는 무겁지 않다. 이것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해요. 점점 그 확신이 조금씩 될까라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니 계속 의심하게 되고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확신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아마 지혜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디디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나죠?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밧세바를 내 아내로 삼고 그 가운데 태어난 게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불륜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다음이 중요해요.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주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심에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정말 출생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한 사람 솔로몬을 향해서 태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여디디아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야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아시아의 한 수도 프리지아에 평범한 농부로 태어난 고르디우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프리지아는 내란이 거듭되면서 나라하는 혼란 중에 있었어요. 당시의 신탁을 통해서 왕이 된 이 고르디우스는 신들에게 특별하게 뭔가 바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신전 안에 마차를 갖다 놓고 끈으로 그 마차를 빼가지 못하도록 돌돌돌 매듭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딱 예언을 하는데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 전역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돼요. 아시아의 통치자가 되기를 열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 대왕이 잠시 이곳을 지나가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도 이 소식을 듣고 그 매듭 한번 풀어봐야겠다면서 갑니다. 근데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풀리지 않는 매듭을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용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대담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아무리 그것이 풀리지 않는 매듭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을 끙끙댈 필요가 없어요. 칼을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처럼 잘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밧줄을 끊기 위해서는 밧줄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돼야만 반드시 줄이 끊어집니다. 부드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강한 압력으로 물을 쏘아대면 돌도 쪼갤 수 있습니다. 금속도 쪼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강한 힘인 생명이 나오고 천사들 나오고 권력 나오고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은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딱 이 생각이 들어요. 복잡하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꼬여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오스의 복잡한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 하나님의 칼로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게 일어나는 많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고난이 오고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승리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